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불공평과 신실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51번째 말씀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처음 시작하는 예배 그 순서에서부터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시간 순서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듣기에 아무리 불경스럽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평이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공평이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 누구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거나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는 것, 그게 공평입니다. 내가 받을 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받으면 공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공평하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기준에 턱도 없이 미달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또한 성경은 선포하기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심판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세상의 공짜는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공기 공짜예요. 요즘 매 주말마다, 특히 토요일마다 비가 오는 그 비, 그 공짜예요. 비가 내려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 큰일 날 텐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냇가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공짜예요. 목숨도 공짜, 사시사철 계절도 공짜, 부모님 사랑도 공짜, 믿음도 공짜, 구원도 공짜, 다 공짜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정말 절대로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인생 참 불공평하다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불공평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의 욕심, 교만, 불순종,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그러면서 달콤한 유혹, 마귀의 말에는 순종한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죄를 전가시키며 책임을 떠맡기려고 하는 죄. 그래서 결국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뭡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만 했어요. 가장 인티메트해야 할, 친밀해야 할 부부관계가 서로 헤게모니 다툼의 전쟁의 현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책망하시면서, 벌을 내리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원한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면 남편을 사모하게 될 거다 말이 아니에요. 원어 히브리 원 뜻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 지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그랬죠. 다스리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내 몸에 몸, 내 뼈에 뼈인 것 같았는데 살을 맞대고 살면서는 왼수가 돼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하고 다스리라고 붙여주신 그 모든 자연계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죽어라 땀 흘려서 고생을 해야 먹고 살게, 그게 망가지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처음부터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관계 깨지고, 자식들 형제 간의 관계가 깨져서 서로 살인을 일삼게 되었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고, 그래서요, 인생은요, 죄 지은 이후로 그때부터 Life is not fair,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인생은 믿는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난 크리스찬이나 똑같아요. CEO 크리스찬이나 ESL 크리스찬이나 똑같아요. CEO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 크리스찬이에요. ESL 크리스찬은 뭘까요? 머리 좋은 분은 벌써 답이 나왔을 텐데, Every Sunday lay person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매주 예배 오는 평신도 크리스찬. 얼마나 성실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런 분들이나 CEO 크리스찬이나 인생의 불공평함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돈을 사랑하는 돈의 사람이나 인생의 불공평함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볼 때 역시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만큼 그 삶의 현장은 불공평투성이었어요. 이것저것 다 거두절미하고 지난 2년 동안을 돌아보세요. 아무 죄도 없이, 이렇다 할 진보도 없이,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이 그냥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촌각이 아깝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연장된 안식년을 지금 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살펴봤죠. 왜 지금 가이사라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지.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가둬놨어요. 그러면서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게 낫지 뇌물이나 돈이나 좀 뜯을까 하고 자주 불러다가 얘기나 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이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벨릭스가 송환을 받아 로마로 돌아가고 드디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할 때 어떤 희망을 받는지도 몰라요. 우리 같았으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뭔가 좀 사정이 펴지려나? 근데 이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3일째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만나려고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베스도에게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에게 요청했던 똑같은 요청을 하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략, 매복작전 전략까지도 똑같아요. 바울이 나중에 그 사정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Not again. You gotta be kidding me. 엄청 실망스러울 때 탄식하듯 하는 말.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며 실망하고 투덜거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살다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You gotta be kidding me.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투정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평하시면요,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공평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꼭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이 불공평하시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는 거, 이해하는 거에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always, forever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신실하시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 단어가 아만이에요. NIV 성경에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충성스러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입에 담기 참 불편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면요, 한 대가 40년이라고 할 때 4만 년이에요. 4만 년. 4만 년이면 아담 훨씬 이전이에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faithful 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변죽이 하루에도 수만 번씩 들끓는 것 같고, 그렇게 변하는 세대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이 믿는다, 신뢰한다, 사실 같은 말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대로 보이지 않는 거, 내 앞에 없는 거, 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있는 것처럼 여겨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다분히 많이 포함되는 행위라면 신뢰는 할 테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도,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도 꿀꺽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신뢰가 믿음보다 더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성이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나라고 하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시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행위가 신뢰의 행위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줘야 할 신실한 모습인 것이고,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실하신 모습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고전문학 시인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 상처와 충격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참 무서운 질병이에요. 살 소망이 없는 질병이에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아편을 잔뜩 사들고 그를 털어놓고 템스강에 투신하려고 마차를 잡아탔는데, 웬일인지 앞만 가도 강이 나타나지 않고 이상하다 해서 내려보니까 자기 집 앞이더래요. 마부가 길을 잃어버리고 뱅뱅 돈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런 과격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면도날로 손목을 그으려고 자살하려고 면도날을 찾아보니까 그날따라 면도날이 부러졌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또 목을 매려고 맸는데 숨이 끊어지기 전에 줄이 끊어져서 또 살아났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그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요양을 1년 6개월 동안 하는 중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8절이 그를 살렸다고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용서하셨다 라는 말씀이 그를 살렸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우울증이 떠나갔대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문학가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곡 가사가 있죠. 바로 258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그 보혈에 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도적 같은 나라도 용서받겠네. 그렇게 그는 평생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살았는데 많은 시를 적었는데 그 중에 오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연약한 이성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찌뿌린 표정의 섭리 뒤에 미소 띈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내라.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은 자비를 가득 머금고 머지않아 그대들의 머리 위에 축복을 쏟아내리라. 이러한 고백이, 주님을 신뢰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것이 나의 생각이나 내 가치 판단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내 인품 속에 더욱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신뢰함을 표현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에 가면 여수의 여수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김정명 목사님의 글을 인터넷을 리서치하는 가운데 접했는데 이 말이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도전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교회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닮은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요새 교회에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닮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faithful 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한 현장에서 불공평투성이인 그 현실에서 그는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총독으로 온 베스도마저 벨릭스와 똑같이 갈팡질팡해요. 여전히 약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앞에서 바울은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이사에서만이 아니라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여행길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의 삶에서도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그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정말 억울하고 불공평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정말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난 감정을 사람들에게 터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실망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거나 투정 부리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벨릭스가 뇌물을 바라면서 은근히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 우리 같으면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을 때냐, 한시가 급한데 성도들아, 형제들아 좀 모아봐라, 내가 나가야 된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것으로 핑계를 삼아 불의와 타협할 수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바로 그죠, 묵묵히 하나님의 처사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다 불공평하게 사는데 뭐 내가 이 정도쯤이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페이스북 같은 데 그 SNS에 그냥 오만 가지 별의별 불평, 원망, 비난의 글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바울은 특별히 남아있는 기록, 특별히 옥중서신에 보면 그의 불공평한 삶의 현실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며 살았는지 우리가 아주 쉽게 정확하게 발견하는데,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1절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조상 탓하거나 신세 타령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있는 그곳 맡기신 일에 합당하게, 주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겠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할 수도 없고 해서는 푼수 소리 듣기 딱 쉬운 그 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내가 기뻐한다,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에서 그것만 쳐도 4년 감옥살인데, 바울의 시쳇말로 바울의 기도발이 약해져서 응답받지 못해 감옥에 그냥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제 식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갈망하는 영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심장이 식어서 하나님 그냥 손 놓고 계신 결과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부르짖는 바울의 기도를 듣는 귀가 어두워지셔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28장에서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읽으면서, 맞아, 세상 끝의 사역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도전을 받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불공평투성인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이 불공평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이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주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서, 나의 눈빛에서, 나의 말 한마디에서, 내 마음 씀씀이에서, 손끝 하나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번에 조 전사님 아들 사진을 보니까 우리 서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조 전사 왜 거기 누워 있어? 똑같다는 거예요. 붕어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붕어빵이 돼야 되잖아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시간 찬양하십시다.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 연약하지만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